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사도 바울은 왜 썼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후 58년 봄경에 그리스의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로마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선교 사역에 집중했는데 이제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선교가 마무리가 되어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로마 제국 서쪽 지역으로 선교하고자 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로마 제국 동쪽에서 사역했는데 이제 이곳에 내가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으니 복음을 듣지 못한 서바나, 스페인까지 지금 서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새로운 선교의 계획을 밝히면서 그동안 자신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부탁하려고 편지를 쓰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빨간 원이 있는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을 선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노란 원인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선교할 계획을 로마서에서 밝히면서 후원을 부탁하고 있죠. 그래서예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 당신들이 나를 후원해 준다면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동안 내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듣고 또 들어도 좋은 것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복음이 뭘까요? 뭐가 복된 소식일까요? 굿뉴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풀어 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인데 그중에 3절 4절이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던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이미 들었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으로서 너희가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3절에 복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첫 번째 문장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은 죽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덧붙이는 거죠. 사망 진단서가 있어야 장례식이 진행돼요. 장사 지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는 그런 인류 최대의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이 뉴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뉴스가 복음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인류 최대의 복음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제 노년이 된 사도 바울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다시 새로운 선교 계획을 밝히면서 후원을 부탁하고 있는가? 왜 바울은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전하려고 하는가?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 복음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덮어놓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지금 어떤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는 의미잖아요. 어떤 위기로부터 구원이에요?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죄론이죠. 3장 18절까지는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3장 19절 20절은 결론으로 짓는 죄론이 시작되고 있어요. 먼저 타락한 이방인 사회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 이렇게 죄론이 시작돼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죄인들의, 우리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으시는 그런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데, 불경건을 먼저 이야기해요. 19절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이셔요. 첫째는 사람들의 속에 알려주셨어요. 짐승하고 사람이 이게 달라요. 짐승들은 신을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 돼지들이 오늘 주일이다, 우리 신께 경배드리러 예배하러 가자,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짐승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리시고, 또 하나는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의 성품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못 믿었다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경건하다고 그래요. 경건이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타락한 이방인 사회에서는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거시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신 어떤 신적인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마음들이 더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황제 숭배나 우리 수령 아바이 동지 숭배나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불경건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을 사람이나 짐승들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에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셔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근데 진짜 인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숭배해요? 어떻게 소를 신이라고 믿어요? 그런데요. 소가 딱 길에 앉아 계시면 빵빵 소리를 못 내요. 비키라고 못해요. 사람이 피해간대요. 소님께서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요. 신이니까. 저희 누이 미얀마 선교사거든요. 그 서남아시아 사람들은 쥐를 안 잡아요. 쥐가 엄청 토실토실해요. 그 가난한 나라에 쥐 때문에 전염병이나 곡식을 많이 먹는데도 쥐를 안 잡아요. 쥐가 신이에요. 복을 가져다주는 신이 쥐를 밟고 집에 온대요. 그러니까 쥐를 다 없애버리면 축복을 주는 신이 집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옛날처럼 쥐 잡는 날을 정해가지고 쥐를 잡아서 사람들이 이제 너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큰일이 안 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데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이나 새나 동물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불경건. 그래서 어떻게 돼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불의한 죄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이런 불경건한 영적 타락,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26절부터는 불의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성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 불의한 모습들이 나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 그들이 합당치 못한 불의한 일들을 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뒷담화하고 또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해도 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해도 돼요. 능욕, 남을 조롱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어리석은 우매함과 약속을 배반하는 배약함에 무지합의하고 무정해요. 이게 불의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온갖 불의한 일들을 행하죠. 그래서 32절이 타락한 이방 세계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러한 죄악은 악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임하는가?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이다. 두 번째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도덕적 비판론자들이에요. 나는 양심껏 잘 살고 있다. 나같이만 살라고 그래.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지만 자기도 똑같이 행하거든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듯이 자기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면 좋은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만큼 자기도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속지 않으신다. 너희가 은밀하게 숨겨놓은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뭐 그렇게 십자가니 뭐 회개니 울고불고 난리를 쳐. 양심껏 각자 살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이 너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너의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을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회개하도록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너희가 멸시하고 있지만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밀한 것을 들춰내면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 이 말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뿐이야. 두 번째. 세 번째 2장 17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백성이라고 우리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말씀의 교훈을 배우고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잘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할 수 있어서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고 왜요? 율법의 지식과 모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그렇게 스스로 믿지만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것으로 너 자신은 왜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왜 너 자신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왜 음란하게 살아가느냐? 이방의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왜 부적 같은 것을 붙이고 다니느냐? 왜 점쟁이들을 쫓아다니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 아니냐?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자랑하고 떠드는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 중에 모욕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 마지막 네 번째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모든 인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인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인 우리도 똑같다. 이미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지 않았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죄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1장 17절까지 왜 이 복음이 복음인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네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장 19절 20절이 결론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들은 유대인들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요. 율법은 이런 거예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 법이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율법이죠. 그래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잘했다 하고 복을 주죠. 칭찬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정죄받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율법은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마치 거울 같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내가 왜 더러운지, 어디가 더러웠는지를 알게 돼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지만 그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는 없어요. 내 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되 항상 지켜야 돼요. always예요. 10계명 9개 지켰는데 하나 어겼어요. 그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요.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어겼어요. 그럼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예요. 율법을 주셔서 모든 입을 막을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할 말 있으면 해보거라. 그럴 때 우리가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우리 죄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많아서, 제시된 죄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고만 기다릴 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을 막을 것이다. 그런데 왜 온 세상이에요? 율법은 율법을 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야 되는데 갑자기 왜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세상이 입을 막으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까요? 율법은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을 받아서 거울을 보면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깨닫게 돼요. 이방인들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주시지 않았으니 거울을 못 봤어요. 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울을 본 사람이나 보지 않은 사람이나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건 똑같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잠언 16장 2절과 21장 2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표현 좀 다르지만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이 들어서 좋은 건 성경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절로 이해가 돼요. 살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인간이 죄인이구나.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깨끗한 줄 착각해요. 자기 스스로 정직하다고 착각해요. 모든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좋다고 말해요. 그럼 한국교회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정직한 목사인 줄 알아요. 깨끗한 목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살피신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양심껏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양심대로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것이고,
이것이 법륜 스님이 하는 얘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극락이든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있다면 천국 갈 거고 없으면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게 지금 가장 한국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 중에 한 분인 법륜 스님 책에 나온 얘기예요. 계속 이 얘기 반복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착하게만 살아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없으면 안 갈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있다 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사냐고요?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세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독일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몇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마일리지 게이트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은 장차 독일의 총리 후보였어요. 이 사람 총리감이다. 승승장구했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정치 생명이 끝났어요. 마일리지 게이트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공적인 업무에 외국에 여행 갈 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항공사에서 공짜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잖아요. 이게 적립되면 그걸로 외국에 여행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좌석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잖아요. 이 정치인이 공금을 횡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항공사에서 준 마일리지 적립한 걸 자기가 사적으로 여행 가는데 썼어요. 그래서 옷 벗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공적으로 다니면서 쌓인 마일리지는 공적인 일에 써야지, 항공사에서 공짜로 주었다고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사람이 국가 지도자일 수는 없다. 바로 옷 벗었어요.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효도 좀 안 하면 어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니요, 하나님은 죄라고 그래요. 부모 공경하지 않은 것. 남의 것 훔치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 못된 생각 좀 하면 어때? 아니요, 그거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탐심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을 거다. 남의 것 탐내는 마음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고 그래요. 뭐 공금 횡령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일로 정치 생명을 끊어? 아니요, 기준이 달라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고 정직한 것, 우리 눈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들보가 박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자기 허물이. 남들의 것은 잘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볼 때 아무리 목사님들이 정직하고 깨끗한 척해도 잘 보여요. 그 사람들 눈에도 자기 문제는 들보가 있어서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티끌까지 잘 보여요. 그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수련회 전에 장례식이 있어서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어요. 그 수련회 다녀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해서 밥 먹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밥 먹고 끝날 때쯤에 있는 사건, 봉투를 내밀어요. 목사님 약속하지만, 목사가 그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 하라고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우 가정에 장례식을 인도하고 돈을 왜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김영란법 보세요. 부당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과하면 안 된다. 선물의 범위를 넘어선다. 왜 목사들이
성도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하고 예배하고 돈을 받고, 장례식을 집례하고 돈을 받고, 결혼식을 주례하고 돈을 받아요. 저는 결혼식 주례하고 돈은 받아요.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돈으로 안 받고 초콜릿으로 받아요. 10,000원짜리 초콜릿 사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주례한 내용으로 신혼여행 가서 초콜릿을 고르면서 무슨 말씀하셨지를 부부가 대화하는 게 숙제예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제가 반드시 숙제 검사를 해요. 초콜릿 같이 먹어가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진다. 가정이 잘 서려면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시작점에서부터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한 번 더 교육하려고 초콜릿 사오라고 시켜요. 그것도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초콜릿도 안 받을 거예요.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아니까, 유대인들처럼.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거울을 봤다고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 것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괴롭겠어요? 제가 더 괴롭겠어요? 제가 훨씬 괴로울걸요? 왜요? 제가 말씀을 더 자주 보거든요. 거울을 더 자주 봐요. 그래서 괴로워요. 저는 우리 김정배 목사님 부러워요. 사역을 마치셔서. 너무 부러워요. 저도 얼른 마치고 싶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거룩하지 못한데 거룩한 척 하려니까 힘들어요. 착하지 않은데 자꾸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착하다고 그래서 힘들어요. 착한 척 하느라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도 내 속에 악한 것이 변하지를 않는구나.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학자, 호주 사람인데요,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신대원에 입학해서 알게 됐어요. 레온 모리스라는 분이 인간들이 쓴 모든 내용의 책들, 수많은 책들 속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 중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이 6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쓴 모든 글들 중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본문 그 부분이에요. 우선 2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이 세 글자가 위대한 전환점이에요.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에게는 한 줄기 소망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 한 방울의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모두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 막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가 아니라,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다른 곳에서 터져버렸어요.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없었다면 어디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었어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중에 생각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 6구절에 의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문맥상 심판대에서의 무죄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 없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의롭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유치장에서 설교하러 갔어요. 서초경찰서에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있다가 붙들려서 갑자기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거예요. 처음 가봤어요. 그분들 앞에 설교했죠. 이제 재판에서 집으로 풀려날 수도 있고 감옥에 투옥될 수도 있고 대기 중인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 재판정 앞에 가면 둘 중 하나죠. 죄 없다고, 의롭다고 선언되면 집으로 갈 거고, 죄 있다고, 유죄라고 정죄받으면 감옥으로 가겠죠. 제가 가서 여러분은 들켜서 그 창살 안에 있고 나는 안 들켜서 이 밖에 있는 거라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천국 못 가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걸 헨드리 모울 교주는 아주 잘 표현했어요. 창녀나 거짓말장이나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저 밑바닥에서, 갱도 바닥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당신들은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고상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이나 그들이나 하늘의 별이 손에 닿지 않는 건 똑같다. 성경이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게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고상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일본에서 술 취한 음주자가 지하철 밑에 떨어지니까 한국의 젊은이가 살려내고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교회 다니는 형제였으면 좋았겠지만 절에 다니는 형제였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들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하늘의 별이 손에 닿지 않는 건 똑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 구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라는 게 있어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되사다예요. 되사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가난해지면 땅을 팔겠죠. 땅을 판 사람 가정들은 힘들어지겠죠. 살기가. 그래도 가난해지면 사람을 종으로 팔겠죠. 이럴 경우 그 친척의 안타까운 사정을 아는 어떤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이나 땅을 샀던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면 반드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게 돼 있어요. 이게 모세율법이에요. 싫어, 내가 돈 주고 샀어, 안 줘, 이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값을 주면.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때 사랑하는 친족이나 형제가 그것을, 그 사람을 산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면 다시 그 사람을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속량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이 속량을 설명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이에요. 하반절인데요. 예수님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샀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팔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원래 주인인 하나님에게 돌려놨어요. 이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값을 지불하고 팔렸던 자들을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 구원해 주는 것. 24절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속량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싹쓸 지불하고 산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의롭게 살아서 무죄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롭게 살아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선고받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사람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고 얻게 되었어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점이에요. 모든 종교는 값없이가 없어요. 착한 선행을 했기 때문에, 불교처럼, 힌두교처럼, 아니면 종교적 율례를 행했기 때문에, 유대교처럼, 이슬람교처럼, 진리를 득도했기 때문에, 선행이나 종교적 율례나 진리를 터득하는 득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달라요, 내용이. 그럼 기독교는 뭔데요? 진리예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지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건 진리. 내용이 달라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이름만 다르지 공통점이 있어요. 행위 구원이에요. 자기가 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구원이에요. 악하게 살면 희망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받았는데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어요. 엄청난 값을. 인간으로는 너무 비싸서 감당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공짜로 주세요. 예수님의 피를 누구에게 바치고 사는가, 누구에게 우리를 사는가, 사탄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진노로부터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다시 돌리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못 본 척 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틀렸어요. 야,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가고, 평생 못된 짓만 하던 나쁜 놈이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고 천당에 가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반드시 그런 반론이 나와야 돼요. 그게 말이 돼? 실컷 못된 짓 한 놈이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죄를 졌으면 죄진 만큼 벌 받고, 선한 일을 많이 베풀었으면 선한 일을 행한 만큼 상을 받는 게 옳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는 게 의로워요? 의롭지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판사가 어떤 죄인을 자기가 안다고 해서 그 아는 사람의 죄는 못 본 척 해줘요. 간과해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만 형량을 법대로 때려요. 그 판사 의로워요? 의롭지 않죠. 악한 놈이죠. 판사의 자격이 없죠. 하나님은 판사 자격 없어요.
왜요? 전에 지은 죄를 못 본 척 하시니까. 무슨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판사신데 죄인들이 끌려올 때마다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어떤 아버지가 재판정에 앉아서 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죄인이 피의자가 끌려와서 재판을 받는데 분명한 죄인데 벌을 받아야 되겠는데 심각하면 사형이라도 선언을 해야 될 자리인데 그 죄수가 내 아들이나 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죄를 짓고 끌려와서 재판을 받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벌을 선언해야죠. 죄값을 치르게 해야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보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고 싶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 좋은 방법 아니에요. 좋은 방법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반론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하면 반드시 반론하게 돼 있어요. 억지스러움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억지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은 억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낸 방법이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은 사람들의 죄를 덮어 씌워서 벌거벗겨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대신 벌받게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야, 네가 죄 졌으면 네가 죄진 만큼 벌 받아야지. 네가 죄를 짓고 예수가 벌을 받아서 네가 천국에 가는 게 말이 돼? 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을 살려내려면 이 믿음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날마다 교도소에 찾아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 마땅히 말아도 어머니는 내 아들 좀 살려달라 할 거예요. 아버지는 내 딸 좀 살려달라 할 거예요. 용서해달라 할 거예요. 제가 원래 착한 애인데 어미 잘못 만나서 그러고 아비 잘못 만나서 그랬다고 제발 우리 아이 좀 용서해달라고 빌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해도 무식해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믿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어리석게 되어서 이 복음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위신을 세워주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런데 안 와요. 법륜 스님한테 가지. 거기 가면 막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이 없으면 안 가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착하게만 살면 있어도 지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해주시는 곳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런데 있잖아요, 말이 되냐? 그 속에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하면 말이 되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돌아보신다고 생각하면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무죄와 유죄. 의롭다고 선언받는 사람들이 있고 죄인이라고 심판받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판은 의롭게 되는 게 맞아요. 출애굽기 23장 7절,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고 안 하셔요. 잠언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안 돼요. 의인을 악하다고 해도 안 돼요. 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거 한 거잖아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선물이 들어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의롭다고 된다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가르쳐요. 여러분 죽으시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것도 했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세리는 하늘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말하라고. 우리의 자랑을 떠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고. 마지막 26절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고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롭다고 하시려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고 구약 성경을 살펴본 후에 너무나 분명해졌어요. 수도 없이 많지만 구약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죄 지으면서 내 맘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생명의 길을 얻는다더니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생동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붙잡으면 절망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착한 척 하느라고. 사탄이 제 속에서 정죄해요. 네 같은 게 목사냐. 그때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회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돼요.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할 때는 절망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는 희망이 생겨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돼요. 빈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값지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대충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여의도의 어느 목사님처럼 예수 믿고 복 받자고 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복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자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면 안 돼요. 부모를 원망하고 심판하면 안 돼요. 저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옳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착하게 행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좋은 부모 만나서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으로 살면 착하게 살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나 정말 못된 아버지 만나고 어머니 두드러 패고 알코올 중독하고 이런 부모를 만나면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하기 때문에 병든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악을 행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건은 따지지 않으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실 텐데 그 행한 대로만이 유일한 길이었다면 하나님 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유치장 창살아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야 된다고. 감옥에서든지 감옥 밖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제부터 우리는 값지게 살아야 돼요. 우리를 보면 절망스럽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인생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시하는 우리의 하루하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려낸 하루하루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도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인생 함부로 사는 분들 보면 화가 나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이 너 살려내려고 무슨 고난을 받으신 줄 아느냐고.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